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죄악 가운데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마음을 모아 전도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식구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대로 풍성하게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차고 넘쳐서 마지막 때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어지는 대전도 집회 말씀 위에 함께 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마땅한지, 또 아직 그 진리의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꼭 구원을 받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품에 돌아오신 식구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받아 기록한 바울 사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잘못된 인생길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용서받아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해야 된다 하는 바로 메시지였습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은 이제 완전한 새로운 신분입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 신분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하나님을 따라 살던 그 신분은 완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고, 이제 부활의 영, 주님의 영을 새롭게 받아서 전혀 다른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그걸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전혀 다른 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것처럼 새 것답게 살아가야죠. 잠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복습해 보면 하나님과 나, 각 사람 나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는 원래 네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이대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죄를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길은 딱 하나, 이 죄 싹이 갚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의 싹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법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그 법대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가운데 그 피로 우리 죄의 삭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지워져 버린 거예요. 덮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타끔만큼도 기억하지 않고 보지도 않으십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고쳐먹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가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 2000년 전에 이뤄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성경 강의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정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 돌아간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사이에 완전히 전과 다른 그런 신분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지옥 갈 죄인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그런 아들로 한순간 바뀌어버린 거라니까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이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4장을 잠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런 일이 한순간에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저기 5절에 보면 속량하시고 이 속량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속량이라는 이 용어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다 갚아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소유권을 가지고 풀어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죄와 율법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얼마나 안위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전에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로 사고팔고 부렸습니다. 어떤 맘씨 좋은 부자 백인이 마차를 타고 쭉 길을 가는데 아주 악한 심술구준 그런 못된 백인 주인이 자기 노예를 너무 심하게 다룹니다. 마음이 좋은 백인이 보다 못해서 한이 입으시오. 아무려면 노예라고 그렇게 심하게 다루면 되냐. 똑같은 인간이지 않소? 그 말 한마디를 뺐는데 이 심술구준 이 백인 무슨 이런 노예가 인간이냐고 짐승과 똑같지. 그러면서 막 보는 데서 더 막 두들겨 패고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시 좋은 이 백인이
이보시오, 그 노예 나한테 파시오. 이런 노예 사서 뭐 하려요? 파시오. 그래가지고 부른 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돈을 다 세매줬어요. 그리고는 샀습니다. 이제 이 마음이 좋은 백인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 노예가. 문서, 노예 문서 줘야지. 여기 있어. 노예 문서를 받아가지고 주변에 웅성웅성 모인 사람들 앞에서 쫙쫙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예에게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네가 내 권한으로 너에게 자유를 준다. 어디 좋은 데 가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고 잘 살아라. 풀어줘 버렸어요. 와,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서 풀어줬다. 속량.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 아래 얽매여가지고 죄짓고 지옥 가는 우리들을 그 피로 죄의 삭슬을 다 갚아버리고 사셨어요. 완전히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는 자유를 줬어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노예가 감동을 줍니다. 대부분 풀어주면 아유 고맙습니다, 굽신굽신하면서 다시 붙잡아가지고 또 노예 삼을까봐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갈 길을 제청하는 것이 심리인데 이 노예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덥석 꿇으면서 주인님, 저는 이 시간부터 주인님을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주인님으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니 이 사람아, 자네는 이제 자유인이야. 다 풀어줬잖아. 노예 문서도 찢어버렸잖아. 그리고 해방시켜 줘버렸기 때문에 나도 이제 자네를 조금도 다룰 수가 없어. 가서 잘 살아. 압니다. 왜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평생 그게 제 소원이었는데요. 그러나 제가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이런 고마우신 이 주인에게 제 모든 생애를 드리기로, 그래서 이 인에 보답하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주인을 섬기는 데 쓰겠다고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이야, 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나 이제 구원받아서 지옥 가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죄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초, 하나님이 치르신 그 대가를 생각할 때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평생 그 뜻을 받들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을 정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주인이 또 감동을 줍니다. 그래, 이 녀석 보기에 좋다, 타라. 마차에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 하고 절그덩 따라갔는데 어렵쇼? 우리로 말하면 북구청으로 가는 거예요. 북구청. 왜? 거기 호적개가 있거든, 호적개가. 호적개 딱 가가지고 주인이 내 호적 내놔. 여기 있습니다. 내 호적에다가 이 녀석 내 아들로 양자로 입적시켜. 이 순간부터 내 아들이야. 와. 그래가지고 그 노예는 한순간에 이 부자의 양자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고난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예요. 하나님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천국에서 누리는 바로 그 자격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호적에다가 이름을 입적시키는 것처럼 딱 하나님 앞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딱 선명하게 새겨버리신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이라는 것이 상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됐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세상에서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으면서 부족하게 살지만 기죽지 마세요. 실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차고 넘치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아버지, 어떤 아버지냐?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에게 이미 상속해 주신 그 아버지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또 죽음 건너 모든 그 복이 이미 내 것이 된 거예요.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부자요? 세상 사람들 부자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왜 움츠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요. 어깨 딱 펴고 자신 만만하게 사세요. 교만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곧 죽어도 나는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모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데, 이렇게. 그리고 실제 죽음 건너가면 다 누리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는 너무 많이 막 개 밥 주듯이 막 퍼주면 호고 들고 멀리 가가지고 화랑방탕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질까 싶으니까 딱 사용권을 제한해 놨어요. 내 체질에 맞게,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너는 요만큼만 잠깐 써. 다 네 것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자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주어도 괜찮겠다 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면 계속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이 세상 물질적인 복도 다 주셔요. 신앙에 비례해서.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버지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손님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소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제부터 아버지께 돌아온 바로 그 순간부터,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소원도 아니요. 외인이 뭐요? 어느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이 이 안으로 오면 손님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 손님 오는 것처럼. 자기 가족과 누군가 밖에서 들어온 손님은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집안에 손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이요, 가족. 하나님의 것을 영원히 누리고 살 수 있는 바로 그 가족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먼저 구원받은 무리와 똑같은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이에요.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시는 그런 돌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긍심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어디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고 그 안에 우리 주님이 머리로 함께 하셔요. 이제는 우리 교회 한 구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은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 집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한 집안 안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교제하는 거죠. 오손도손 의논하고 사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하는 이 무리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같이 사귐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주님과 사귐이 일어나는 거고, 수평적으로는 같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한 집안 식구들끼리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실천해야 될 책임입니다.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자, 하나님은 각 사람 나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셔요. 교제하려면 주거니 받거니 무슨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뭘로 말씀하시느냐? 신기한 어떤 현상이나 기적적인 방법이나 뭐 꿈이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성경이 100% 완성된 이 시대에는 성경으로만 말씀하셔요. 구원받은 각 사람 나에게 하실 말씀을 미리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구원받고 어떻게 살 것을 아셔요. 그리고 나한테 하실 말씀을 다 하셔요. 성경에다가 100%
다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권속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방법으로 교제하느냐, 말씀을 읽고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공부하고 또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대화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아들인 내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또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거 저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신 걸 이제 알았습니다.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아버지 죄송해요. 사과도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영육간에 그 무엇이든지 아버지 이거 좀 필요해요. 나 말고 우리 식구 누구 아무개도 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혼도 좀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내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꼭 입으로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원하는 소원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목적이 뭘까? 구원받은 사람을 당장에 천국에 데려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남겨놓고 무리지어서 하나님 가족끼리 살게 하면서 두신 목적이 뭘까? 바로 나 외에 주변에 다른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피 흘려 죽어 죄 삭을 갚아놨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오해해서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알려줘야죠. 가르쳐줘야죠. 말씀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이에요. 그 일에 하나님의 자녀, 이 가족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이 세상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다름 아닌 전도인 거예요. 전도.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일들이 각 사람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바로 사명이 전도예요.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교제와 성경과 기도와 전도를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차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바퀴 4개가 있어야 되고 그 바퀴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잘 굴러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되려면 이 교제와 성경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교제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의 4대 요소가 균형을 잡아야 될 그 목적이 뭐냐? 뭘 하기 위해서 그러냐? 이걸 차로 비유를 했잖아요. 차에 뭔가 태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핀차로 갈까요? 핀차로 가버려?
기름만 떼고 그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싣고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영혼인 거예요, 영혼. 전도가 신앙생활의 4대 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전도도 4개 중에 한 조각으로 생각하는데 이 전도, 여기서 전도는 전도 행위를 말하는 거고 실제 이 모든 것들의 최고 목적은 영혼을 내 신앙에 태우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챙기고 있잖아요. 신앙의 차라는 내 마음속에 그 영혼들이 지금 태워져 있는 겁니다. 태우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 떼면서 계속해서 말씀 앞에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딱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여기 잠깐 말씀을 교훈받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눈 뜨기도 전에 뭐부터 찾아요? 젖부터 찾아, 젖부터. 배고프니까. 마침 그 아이의 가장 가까운 이체, 엄마 젖이 있잖아요. 물려주면 바로 쭉쭉쭉쭉 빨아먹고 먹고 자고 하면서 쑥쑥 성장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갓 태어난 신앙의 아이입니다.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신령한 젖입니다. 교회는 엄마 품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교회의 엄마 품에 딱 붙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무럭무럭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옳리다, 그런 뜻이에요. 자, 자연의 법칙과 신앙의 법칙은 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비유로 신앙 상태를 또 신앙의 요령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대목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젖 먹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이 젖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자에게서 나옵니다. 그것도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서만 나와요. 특별히 그 아이에게 딱 맞는 젖은 그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있어요. 근데 다 젖이 나옵니까? 아이를 낳을 때만 나와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각 사람 나에게 딱 맞는 그 젖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한 그 무리 안을 통해서 주셔요. 그래서 이번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그 식구들은 여기가 엄마 품이다. 여기서 내가 젖을 먹고 아이가 자라듯이 말씀을 배우면서 일단 성장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딱 굳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자라고 나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보내서 쓰시기도 하시고 예급으로 선교도 보내고 다 하셔요. 일단은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 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기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성경으로 다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잘못 보면 바르게 하기도 하고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요. 그러는 가운데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자라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을 다 가르쳐 주셔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계속 배우는 겁니다. 어디서? 구원한 사람들은 무리 안에 붙어서 그래야 자라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농부로 성자 하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각 사람은 이 포도나무인 나 예수님에게 딱 붙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나무로부터 물과 영양과 진액을 공급받아 가지고 열매를 맺힐 거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열매는 가지에 맺히지만 가지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공급해서 맺혀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맺혀 주셔요. 우리는 붙어 있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재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로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머리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높이 있는 거예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 교회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섬겨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무슨 교회일까요? 고린도라는 지방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무리, 고린도 교회 그러죠. 부산 지역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무리, 뭐예요? 부산교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거니 박거니 교제하면서 공급받으면서 열매를 맺히는 곳입니다. 이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전도 열매도 신앙의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지금 포도나무 비유는 그걸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뭐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몸인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안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쫙 뿌리를 내려요. 그런 다음에 뿌리가 진액을 여러 가지 필요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나무를 자라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 이제 싹이 딱 나온 거예요. 싹이 나왔으면 그 다음 순서가 뿌리를 내린 거예요. 저는 옛날에요, 뿌리 먼저 나오고 싹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콩나물을 키워보니까 싹이 먼저 나오더라니까요. 그리고는 쭉 이렇게 뿌리가 밑으로 쫙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이 몸된 교회 안에 내 생활의 기반을 두고 쫙 뿌리를 내려야 돼요. 바람이 불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뿌리가 뽑히지 않을, 날아가지 않을 깊게 뿌리를 다 내려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육간에 공급해 주셔요.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받아 누려요. 이게 바로 신앙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좀 사전 지시를 가지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